목회를 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가 있지만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스트레스가 돼요. 부담도 많이 되고요. 특별히 절기 설교가 그래, 절기. 그럼 절기는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딱 정해지니까, 근데 이것도 뭐 우리 몇 번 하게 되면은 할 말도 다 하고, 근데 매년 이 감사절이 돌면 감사 설교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절기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를 이제 하면은요, 목사님들은 이제 강대상에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 설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듣는 여러분도 느끼지만 하는 우리도 금방 느낍니다. 이거는 설교 잘 됐다. 설교가 좀 어렵다. 설교가 잘 안 되면 마음이 참 힘들어. 설교가 잘 된 것 같으면 좀 기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설교를 이제 하고 내려갔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잘 느껴요. 근데 권사님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조금 이게 각도를 바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죽을 써서 먹입니까? 밥을 주시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주시네요. 조금 각도를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 각도를 조금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각도에 조금 맞춰서 이야기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며칠 전에 제가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허리를 다쳤어, 허리를. 또 허리를 왜 다쳤냐 했더니, 산송이를 캐러 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송이 캐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송이 캐러 가다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가파른 곳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렀어요. 굴러가지고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침을 맞는데, 침을 맞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송이 따라갔다 재수 없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허리 다쳤다고 그랬더니, 그 침 넣는 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고, 선생님, 그렇게 산에서 굴렀는데 이거 뼈 안 다친 것만 해도 큰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맞아, 이게 감사할 일인데 그냥 재수 없다고 말하는 거. 근데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산에서 굴렀는데 돌밭인데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럼 신앙이라는 게요, 그런 거예요. 조금만 각도에서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볼 수 있으면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을 바꿔서 영적으로 맞춰주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감사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감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맞아요. 감사하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 대학에 척척 붙고 취업도 잘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신나면 감사가 잘 나와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취업도 안 돼. 속상해가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괴로운데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래. 그럼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돼요. 좀 내가 건강하고 기쁘면 감사가 잘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병에도 걸리고 사업도 안 돼. 그래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면 금방 사업이 잘 풀리고 병이 나아지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감사를 고백해도 여전히 아파. 감사를 이야기해도 여전히 자녀들은 잘 안 돼. 사업도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기 참 어려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하기 힘든데 왜 성경은 그래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전한다고.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명받아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핍박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와서 재판받는다고 해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곳에서 재판받고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옥을 가지 않아도 다 압니다.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요. 누구 친구들하고 친교할 수도 없고 그냥 갇혀진 곳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곳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바울은 보십시오.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면 그래도 수긍이 돼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죄를 짓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입만 열면 감사해. 입만 열면. 우리가 15절, 16절, 17절 짧게 읽었지만 이 세 절 모두 다 감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억울하게 잡혀있는 감옥에서 입을 열면서 감사를 이야기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또 힘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하라.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너희들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의 평강이 추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차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찹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이 나의 심령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평강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고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 이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요, 잘 되고 기쁠 때 감사합니다. 승진하면 감사해요. 자녀가 대학에 붙으면 감사해요. 일반적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아이가 대학에 붙으면 붙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 그런데 다 없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좀 억울해하는데 다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대적 고백인 거예요. 이 절대적 고백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또 어떤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참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기쁨은 쾌락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쾌락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이 기쁨은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우리 대청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대청소했어요. 대청소하고 짜장면 이제 하나 먹었거든요. 짜장면 먹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짜장면 먹으면서 아니 짜장면 하나 먹으면서 왜 이렇게 기뻐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게 영적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할 때 수도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지옥에 있다고 느낄까요? 천국에 있다고 느낄까요? 천국에 있다고 느껴요. 왠지 아세요? 비록 갇혀 있지만 그곳에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감옥은 다니지 못하는데요, 억울해. 그 불평, 불만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그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지옥 같아요. 그래요.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천국의 기쁜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의 교회, 천국의 가정이 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돼요. 우리 가정에 감사가 있고 우리 교회에 감사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쁩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에서 사는지 모르지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행복한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기원,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설교할 때 이 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들었지만 또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어떤 추수감사절입니까? 1620년 12월 21일 영국에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이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청교도라는 이야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왔어요. 왔는데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오면서 많이 허약해졌습니다. 102명이 도착했을 때 11월 달에 도착했는데 곧 겨울이 왔어요. 미국 동부는 굉장히 추워요. 이 추울 때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견디느라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50명이나 죽었어요. 반이 죽었어요. 5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봄에 곡식을 뿌리고 가지고 온 감자와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진 다음에 이제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과일 다 쌓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기록에 보게 되면 그때 예배 드렸던 50여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서 상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지난 겨울에 배고파서 죽은 우리 아들이 생각나. 병에 걸려 죽은 우리 딸이 생각나. 내 친구가 생각나. 지금 나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죽었어. 힘들게 하늘나라 갔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친구도 형제도 가족도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도 어떤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첫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발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면 추수감사절 하니까 농사 다 지은 다음에 추수 다 해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을 창고에 다 가득 차려놓고 채워놓고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드린 예배는요, 처음 딴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하러 나가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넓고요, 이들은 사람들이 조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추수하지 못하고 보통 한 달 걸쳐서 추수를 해요.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딴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 끝나면 내일부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때 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면 추수 못해요. 추수할 때 갑자기 한파가 닥치게 되면 그 곡식들 다 냉해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추수가 될지, 얼마나의 곡식이 우리의 창고에 쌓일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서 처음 익은 곡식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서 먹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넉넉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래 추수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당연히 그리고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져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수능 보는데요, 그냥 우리 아들, 딸이 고3이 됐어요. 수능을 쳐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면서 고3이 돼서 수능을 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수능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침에 눈 뜨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고요. 은혜 아니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면 따라 나오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가끔 헬라어 단어를 듣습니다. 헬라어 단어. 헬라어가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로 주워 들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카리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나다니다 보면요 카리스 전자, 카리스 빵집, 또 어떤 데는 카리스 헤어 디자인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종종 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가 은혜. 그래서 카리스 전자, 카리스 빵집, 카리스 헤어 미장원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유라고 하는, 맞아요, 그래요, 옳습니다. 그런 뜻인데 유라고 하는 단어, 그 접두사가 딱 붙으면 유카리스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는 은혜고 유카리스는 감사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딱 보고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카리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감사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느낀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카리스, 유카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성만찬식을 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이 성만찬식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카리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타. 비슷하지 않아요? 성만찬 영어 단어가 유카리스타인데 아까 제가 유카리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잖아요. 이 성만찬과 감사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유카리스, 유카리스타. 무슨 뜻일까요? 성만찬의 뜻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성만찬 하는데 성만찬의 뜻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만찬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예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포도를 주면서 내 피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이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고백합니까?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유카리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성만찬식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성만찬식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특별히 어떤 감사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요. 예수로 가득 차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눠주셨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는데 예수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다른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내가 지켰다. 나를 너희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주님은요, 이 성만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지켰다. 근데 그 주님은요,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끝까지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연약할 때나 힘들 때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당장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해요. 그 주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힘든 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발을 디디면요, 주님이 우리를 평탄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이고, 나를 이 어두움에서, 이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느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좋은 형편이든지 나쁜 형편이든지 즐거운 형편이든지 어려운 형편이든지 살다 보면 다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순간에 있든지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곳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